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1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본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아멘. 이 말씀으로 큰 부자가 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큰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부자 되기는 전 싫어요라는 분 계시나요? 비웃으시죠? 어느 누구도 부자 되기를 싫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다나람에서 야곱은 14년 되기까지는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쌓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모으지 않았어요. 7년 동안은 처가살이 하면서 어떻게 했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상으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7년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무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의무기간 14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레아를 얻었습니다. 라헬을 얻었어요.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고.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오직 사랑 때문에 14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수일처럼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기꾼이었던,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이 자기보다도 더 고수인 라반에게 엄청 당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빈털터리로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이 외삼촌 라반을 벗어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수로는 라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더니 라반이 잡습니다. 야, 네가 나와 함께 해야지. 그냥 가면 되냐? 뭐 가문이설로 다 말을 했겠죠. 근데 또 싹은 줄게. 네가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싹도 주겠다. 그러면서 6년을 그것에서 또 일하게 합니다. 라반 밑에서 20년을 이젠 자기 삶을 훈련받고 채우면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됩니다.
오늘 읽을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30장 4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러죠. 이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침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결론들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매우 번창하여 이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심히 크게 터졌다. 얼마나 풍부했는지 터질 만큼 풍부했다는 거예요. 심히 크게 터졌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에 가면은 내일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3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버지 자기 라반의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거부가 되었다. 이건 야곱이 빼앗아서 된 것이지 그냥 된 것 아니라 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거죠. 그만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기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7년 무상 봉사했고 또 7년 무상 봉사했고 14년은 그냥 보냈잖아요. 오직 사랑 때문에 보냈던 삶이었고 6년 일을 해서 6년의 그 싹을 자기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28장부터 창세기 28장부터 나오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그 꿈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꿈속에서 이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직접 대면한 건 아니고 꿈속에서 했으니까 좀 어렴풋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영롱한 겁니다. 그 자리를 기념하여서 돌을 세워놓고 베텔이라는 게 뭐죠?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잡은 거죠.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내면의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간다. 이게 자리 잡은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서서히 체험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복은 어디서 온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무리 인간이요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스탑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반면에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허락하시면 복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뭘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잔꾀로 달려갈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생명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생명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마음은 어디로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풀어갑니다. 30장 25절 26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전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본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처와 자식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당신 밑에 있으면은 뼈 빠지게 일해봐야 뭐 얻는 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출발을 합니다.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노동력이 있는데 그 노동력이 그냥 노동력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만히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행동을 보니까 손발을 움직이는 곳곳에 이렇게 복이 많은 것을 라반이 체험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2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셔요. 창세기 3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믿는 하나님,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볼 때는 그렇게 뭐 특별히 신앙이 뛰어나고 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은 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야곱이 하는 것이 잘 돼요. 야곱 손에 맡기기만 하면은 이게 잘 풀어지는 것을 라반이 지켜봅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그러나요?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럼 지금 내가 얻은 복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니까 그 복이 내게 흘러온다, 이겁니다. 야곱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때에 야곱은 더 분명하게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딱 결론 내립니다. 30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 거죠. 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건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런 것을 체험을 하지요. 라헬이 낳은 요셉, 형의 시기로 애국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갑니다. 그 노예로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나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야곱 손에 가기만 하면 일이 잘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무슨 말씀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이 경제로 힘들고 우리 민생활이 힘든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떠나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전천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크게 부자가 된 복은 어떤 복이라는 거죠? 야곱은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받은 복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받은 복.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삶에 충성하라는 거죠. 27절 한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은 야곱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었으면 이런 소리 하겠어요?
잘 됐다 빨리 가라. 이럴 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더 있고 싶거든. 그냥 있으라. 그러면서 내가 품삯을 정해줄게. 그 야곱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야훼께서 너로 인하여.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젠 큰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는데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와가지고 네가 이 내 재산을 왜 가지고 가느냐 이러면서 계약했던 그것들을 라반이 어기고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는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거 내놔라고 할 때에 찾아보라고 당신께 있으면은 다 내 갚아주겠다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장 보세요. 31장 30절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38절에서 40절 38절에서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맡겨주신 일에 당신 재산 내가 축낸 거 봤냐? 양 한 마리 축내지 않았다. 당신 거 이렇게 축낸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 내가 계산해가지고 당신은 다 갖다 줬지. 당신 거 축낸 거 없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당신 가져간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이 뭐 사기꾼이었고 야곱이 남의 걸 잘 빼앗고 그렇다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삶을 들어가고 오게 되면은 탈취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습니다. 맡겨주는 일에는요 한치도 오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죠? 방향만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해도 그 순간에 그 충성을 보고 방향을 돌려놓는 거거든요. 그 신약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메시아가 오신 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러 다녔던 그 사울, 그 바울이요. 얼마나 자기 유대교에 충성을 하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방향이 틀렸을 뿐이지 목숨 바쳐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방향을 틀으니까 늘 그 삶은 충성스러운 삶이었고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방향 트니까 그 충성과 성실함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기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그런 복이라는 거죠. 자기가 맡겨주신 일에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누가 뭘 하든 어떤 환경이 오든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킹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독일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그분하고 무슨 사이가 있느냐고. 무슨 사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대가 완전히 다르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16세기에 살았고, 마틴 루터 킹은 미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다만 이름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주니어 마틴 루터 킹. 그분이 인권운동하고 막 흑인들의 삶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운동했을 때에 뉴욕 길거리에 흑인이 길을 청소하면서 막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이 쓰레기나 치우는 이거 쓰레기 같은 인간 삶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보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압니까? 아냐? 그랬더니 뭐가 위대합니까? 이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 치우는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그랬더니 그를 향해 외치는 말씀이, 생각을 바꿔보게 이 사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 한 모퉁이를 내가 청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이 세계에 그 한 구석에 내가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청소를 해보게나.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청소해야 되겠냐. 그 흑인 청년의 생각을 바꿔줬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죠. 맡겨준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것. 나는 왜 일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자기의 일을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일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느라. 어떤 거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왕 앞에 선다는 거죠. 고관직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한 자 앞에 서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이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복.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얻은 복이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머물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보면은 야곱에게는 부자 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천도 없었고 그 자기의 보스 주인으로부터 물려받을 만한 그런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보스가 너무 악하니까. 인색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라반 외삼촌이지만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기보다 더 인색한 겁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면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라반이 어떠한 장깨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야곱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야곱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요? 품삯을 정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에게 합니다. 삼촌,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대로만 해주세요. 그럼 뭐 해줄까? 당신의 양떼 중에 그게 이제 양떼나 염소떼나 이게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요. 흑염소가 이게 몸에 좋듯이 그런 것들은 다 당신 거고, 그것 말고 그냥 흰둥이, 아무 점도 없고 얼룩덜룩한 것도 없고 그런 흰둥이 양과 염소 중에서 그 중에서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거라든지 검은 게 나온다든지 새끼들이 그런 걸 낳으면 제 거 할게요. 그 위에 건 다 당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이 깨가 많은 이 야곱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유전공학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DNA 인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흰둥이는 흰 걸로 나오지 아무 점도 없고 검지도 않고 얼룩덜룩하지 않는 그 양이나 염소에게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검은 염소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는 다 골라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라반 아들들에게 다 줬어요. 다 주고 아무 점도 없고 무늬도 없고 그냥 흰둥이들만 다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 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거기에서 이제 자식 이 새끼가 나오면은 흰둥이가 나오면 흰둥이 그것도 당신 거고 여기에서 완전히 무늬가 없는 그 양과 염소 떼 속에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면은 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슨 짓을 하죠?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합니다. 37절 38절 보세요.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생각해보세요. 버섯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나무 가지를 채가지고 껍질을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그 앞에다 병풍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뭘 보나요? 총천연색을 보는 거예요. 총천연색. 양이 그냥 물 먹고 염소가 물 먹고 보면은 총천연색. 그러니까 이 흰둥이들이 총천연색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읽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말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은 이걸 신뢰하잖아요. 초월적으로. 라반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삶을 살지만은 야곱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라반이 고수와 같지만은 더 고수는 누구지요? 야곱이에요. 어떻게 고수가 될 수 있었나요? 인간적인 창조로는 야곱도 꽤가 많은 사람인데 라반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라반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들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바라보세요. 물론 바라본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이론으로 설명하겠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아낙네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죠? 좋은 걸 보게 해요. 그죠? 좋은 과일을 먹게 합니다. 그 자식에게 영향을 준다고.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태교 음악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요, 이런 게 일어난 게 있어요. 어딘가 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중촌 마을인데 여수시에서 5km 떨어진 마을입니다. 52가구가 사는 마을인데요. 최고로 쌍둥이가 많을 때 48쌍이 쌍둥이 있었대요. 52가구가 사는 그 마을에 48쌍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 가지고 지질과 물검, 수질과 환경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촌 마을하고 다른 마을하고 비교해 보니까, 건너편에 저 뒤쪽 마을에 산 넘어서 있는 마을을 비교해 보니까 물도 똑같고 땅도 똑같고 공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마을만 나오냐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리포트가 딱 결론 내리기를 다른 건 없는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대요. 그 마을 앞에 마주 보이는 봉우리가 2개인 쌍봉산이 있대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그 마을 앞에 쌍봉산이 있습니다. 판단은 독자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이 마을이.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요, 다 도시로 가가지고 쌍둥이가 한 쌍밖에 없대요. 많았을 때는 48쌍이 쌍둥이래요. 52가구 중에. 뭘로 설명하느냐는 거지. 아낙네들이 아기를 배에서 마실 나갈 때마다 2개, 물길로 갈 때마다 2개, 밭일 할 때마다 2개, 늘 의식 속에 2개 넣고 나니까 뭐가 났지요?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으로든지 유전공학으로든지 누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시대 때에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보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순종한 자는 다 나았는데 무슨 소리냐, 뱀에 물려서 죽는데 놋뱀 본다고 뭐 살아? 안 쳐다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중요한 거죠. 물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해요. 성경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만 바라보는 대상이 뭐냐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세상 환경에 끌려가지고 이때까지 그 환경에 의해서 경험됐던 것들, 과거 사건들 바라보면서 신산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를 통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갖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맡겨준 일에 지극히 충성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